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샤론 성가대원들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년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전 교역자들 이 예수원 태백 황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정말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인데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또 저희들도 처음 갔지만은 또 그곳에 처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오늘 설교하실 이민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은 원불교 지도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원불교 뿌리인데 소록도에 원불교 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한 문둥병 환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을 찌면서 연보를 하는데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은 카자흐스탄의 농아 장애우들을 위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농아 국가대표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온 생명을 던져 헌신하시는 성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많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2부, 3부 다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동영상을 먼저 보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축구 경기. 골인의 순간에도 함성 대신 미소로 답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시합.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우리는 청각장애인 축구팀입니다.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넓은 땅을 가진 이곳은 원유 매장량이 세계 10출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원국입니다. 약 120여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8,000불가량에 이르는 곳이죠. 저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 알마티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일렁이는 3월. 알마티에서는 이맘때에도 눈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비 왔다가 또 눈 오고 얼어버리니까 이건 뭐 저런 드릴 같은 걸로 또 깰 수밖에 없죠. 올해로 창단한 지 6년째. 우리 팀 선수들은 모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이웃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낸 8년의 시간까지 저는 지난 14년간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축구 시합의 생명은 패스. 들을 수 없는 우리 팀 선수들에게 서로 공을 주고받는 일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리 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이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공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코너킥을 찰 때 특별히 부딪히거나 또 막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부딪혀서 이 막 꼬매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면 모여서 겨우 호흡을 맞추는 축구팀. 미용사에서 구두 수리공까지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만큼은 위풍당당. 카자흐스탄의 청각장애인 축구팀 국가대표들입니다. 코수염이 있으니까 좀 어색하시죠? 네. 어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중요한 부분 나오면 어떻게 하죠? 중요한 부분 나올 때 밑줄 긋죠, 밑줄. 별로 여러분 안 웃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음악 꺼주셔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요, 코 밑에 수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밑줄 그었다고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또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 행복을 갖게 해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만남은 창조를 일궈낸다. 아멘. 오늘 예배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사람들 보고 같이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하시는 날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여러분 신봉사 얘기 다 아시죠? 심청이 아버지. 네. 그래요. 이 신봉사란 말은 마음의 눈을 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육체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눈을 뜨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다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리가 있다는 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리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왜 다리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의식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그런 그 앞을 추월해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휴머니즘일 수도 있지만 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저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저를 좀 봐주세요. 저 텔레비 보지 말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눈을 보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특별히 눈 좋은 사람들은 특별히 제 눈이 좀 작지만요. 눈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하여튼 뭔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스님 생활도 해봤습니다. 화장터에서 이 사람들 화장시키는 일도 해봤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죽을 때 머리가 빵! 몇 분 후에 터지는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안 궁금하세요? 사람을 화장시킬 때 배가 몇 분 후에 터질까? 난 궁금해가지고 제가 스님 생활을 화장터 가서 했습니다. 시신도 닦아본 일도 해봤고요. 돈이 없어서 한 건 아니지만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군대에 가서는 그 사형수들 사형시키는 일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주어진 이 전반전, 제가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전반전 몇 분 하죠, 축구샷? 45분인데 주어진 시간이 아마 전반전도 좀 미니게임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후반전으로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이, 따라서 해봅시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러한 예배. 아멘.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아멘. 저는요, 아무튼 귀신 쫓아내는 일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한 그 은사를 참 많이 가졌었어요. 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귀신을 나가라! 라고만 하냐. 나에게 와라! 해가지고 내가 좀 데리고 놀다가 내가 보내면 되지. 이 정도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손도 이렇게 하면 아멘! 여기는 특별히 지금 2부 예배는 재직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멘? 누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냐, 누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마땅히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찬양해라, 해라 명령해서 지키는 자는 아직도 국민학교 신앙 갖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아멘.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그러한 영의 육을 지배하는 예배. 아멘. 찬양대 아멘. 그러한 예배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나는 왜 건강하지? 나는 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러한 물음을 갖고 참 많이 살았습니다. 참 사춘기를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에덴에서 아담이 추방당한 존재의 삶이 아닌 에덴에서 탈출한 아담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청년 예배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추방당한 게 아니라 탈출했습니다. 만약에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살았을 거고요. 여자들은 고통 없이 아기 낳았을 거고, 뱀은 서서 다녔을 거고. 별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땅에 장애인이 있을까라는 물음 속에 결국은 소록도까지 가봤습니다. 소록도 가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소록도 같은 곳이 한국에 102군데 있습니다. 음성 나환자촌이라고 하죠. 제가 처음 소록도 갔을 때는 한 4천여 분의 한센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한 700분 이 정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셨죠. 저는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건, 저는 온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알고 있는 불교의 진리로, 교리로, 어떤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시 어떤 윤회설에 의한 관점에서 나병 환자들한테 부처님 전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한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이더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지금 문둥이로 태어난 이유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 문둥이로 태어났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 당시에 부처님의 법에 의하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부처님 전했습니다. 지금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저한테 부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보고 예수 믿으래요, 저한테. 저는 부처님 전하고 그 사람들은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건강하니까 내 진실을 못 알아듣는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문둥이가 될까. 첫 번째 나병 환자 되는 증상이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썹을 한번 깎아봤죠. 한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함없이 한 가지 단 목적 가지고, 여러분 어떤 목적 갖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신이 가장 어려운 3가지가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부처님 만난 것이 어렵다. 이렇게 3가지의 3난번부를 저에게 얘기를
그 부처님의 법문을 제가 가슴 깊이 부여잡고 부처님이 어렵다고 했던 3가지 일을 제가 했으니까 더 이상 어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균이 많은 게 침이라고 해서 침을 이렇게 핥아서 먹어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부처님 전에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부처님 안 믿었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한 사람이 눈 뜨고 있어가지고 눈 감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만하려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내가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사랑이 터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삶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랑이셨던, 삶이 터지면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빛이 있으라! 아멘. 배꼽 밑에다 힘 딱 주고 빛이 있으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육체의 눈, 신봉사는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안을 뜨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우리 예배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영을 지배하면 우리 예배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졸 수밖에 없어요. 군대 가서도 차렷! 하는 게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렷! 하고 우리 예배 드려요. 잔소리,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도 계시는데.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저는 그러한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가서 살았을 때 부처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49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도제라고 하는. 소록도 화장터에 가서 제가 열심히 목탁 치면서 이 천도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목탁 치면 이분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크게 목탁을 쳤죠. 그러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너무너무 기쁘게 하나님 앞 찬양하는 거예요. 7년이 되는 어느 날, 7년. 몇 년이요?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나병 환자들이 행복한 예수를 저에게 전염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인간의 휴머니 철저하게 내가 문둥이가 돼서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요. 제 입에서 반약 맞고 염불해야 되는데 입에서 계속 며칠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스스로 제가 이거 멸치 먹고 싶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여러분 다 방언 아시죠? 방언은 누구에게 주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언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선물이라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법당 안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짧게 3문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른손 번쩍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귀신들이 많다고 하는 법당 안에 하나님은 살아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중에 그 시험 볼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 유일하신.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계룡산에 가서 무당 되려고요. 무당 신 받으려고 막 이렇게. 여러분 무당 알죠? 무당. 제가 그 공부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에게만큼은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 믿냐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7년간 기도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앞에 꼭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7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CCM 가수고요. 원래 네 분의 활동하는 가수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부탁해서 한 분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제가 그 사랑을 좀 막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드리고 싶은데 그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형제를 제가 초청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찬양은 누구 거예요? 정말 찬양은 누구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막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느껴진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있는 저에게까지 살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무너진 담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건 제가 3부 때 얘기할 거거든요.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3부는 그냥 평신도 되신 분들, 성도님들 오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지금 재직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재직 아니신 분이다 할지라도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재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비밀이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그 행복. 그걸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리.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라고 하는 존재의 회복이 저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켜서 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하면 거지 같은 그러한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거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 안에 장성한 자니까 어때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차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러한 찬양으로 사역하는 귀한 우리 CCM 우리 가수인데요. 제가 한 곡을 더 부탁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 땅은 설교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인터넷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저의 모든 삶의 엑기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평생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두 끼 먹으면 음욕이 올라올까 봐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평생 관에서 살으셨습니다. 잠을 자기의 관을 놓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오산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유영모 선생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평생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해가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과 이렇게 사시면서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선생님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분을 맨발의 성자라고 하면서 비디오로 또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과거 일이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마르틴 루터의 종교계획은 죽어서 천당 가자였다면 지금 이 시대의 종교계획이 있다면 천국,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삶이 필요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요 그냥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알고 있는 거 실천도 못하는데 더 알아서 뭐 할까? 지금은 잘 또 성경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동교회 재직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 분의 선생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분의 선생님이 1952년도에 전라남도 광주 역전에서 제자들이 두 분을 만나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셨답니다. 이 하고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연필 선생님께서 하셨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성동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이와 의가 연합되어지는 십자가의 도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한 분은, 자, 남자 선생님들은 한국말로 이를 쓰는 거예요. 이 해봐. 시작. 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사셨던 어르신이에요. 또 한 분은 여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볼래?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관계도 중요해요? 이웃과의 관계. 제가요 법당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정말 미친놈처럼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막 씹어 먹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제 몸의 세포까지 움직일 정도로 성경을 많이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은 것이 저에게 힘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힘이 된 건 제가 살아간 것만큼 힘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큼 여러분이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선생님의 십자가의 도가 특별히 성동교회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법당에서 정말 성령 체험한 후에 제가 어느 날 법당에 가지고 이렇게 불상을 보니까 불상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법당 안에 있는 불상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더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되 풍성하게 주러 오셨습니다. 더하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옆에는 뭐예요? 이웃의 관계로. 이런 십자가의 도가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빛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두 가지로 딱 썸마라 요약한다면 하나는 성경 딱 두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말씀 딱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7장 12절에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너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쫙 엑기스로 짜내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산상순의 마지막이 대접받고 싶냐? 대접해라. 이 말씀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3가지의 졸업시험을 보실 거다, 이렇게 저는 감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의 시험 문제를 드리면서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3가지의 시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소계시록 축약한 거겠죠.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깨어 있었느냐?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 시험 볼 때 출제위원이 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오픈 테스트로 이미 알려준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가는 졸업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문제 뭐예요? 다시 첫 번째 시험 문제 뭐예요? 깨어 있었느냐? 아멘. 어떻게 깨어 있느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또 그동안에 많이 알으셨던 내용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기름이 뭔가 깨어 있다는 거, 저는 시험 문제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